예수님께서 2000년쯤 전에 이쯤에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달리셨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총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찾아서 볼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찾아봐도 7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 선배님들이라고 할까요? 종교 개혁자들부터 해서 우리 선배님들, 종교의 선조들이라고 할까요? 보통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상칠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가상칠언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내려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가까이에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 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인데 저들은 복수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했는데 그 이유,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일들, 바로 어떤 일들을 하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저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미워했었을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야 라고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 상상을 넘어서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사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였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전후 문맥, 그 누가복음 바로 23장 35절부터 찾아서 읽어보시면요, 하나하나씩 잘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백성들은 구경하고요, 관리들은 비웃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은 구경만 하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바로 메시아이면,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요, 관리들은 비웃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저가 메시아이면 자신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가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비아냥거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군인들은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도 바로
뭐라고 나오죠? 희롱하면서. 바로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신 포도주를 바로 예수님께 주게 됩니다. 그리고 먹이게 되는 거죠. 비웃죠, 조롱하죠, 희롱까지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신 포도주를 부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그 관리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관리들은 뭐라고 했죠? 메시아이면, 그리스도라면 스스로 구원할 것이고, 만일 그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하여 팻말에 이렇게 적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적어서 십자가 꼭대기에 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가운데 달리셨고요. 그리고 또한 양쪽에 달린 행악자 2명이 있습니다. 둘 다 범죄자인 거죠. 그 중에서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백성들, 군인들, 관리들, 그리고 행악자 중에 한 명도 바로 죄인마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표현했지만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용서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진행할 때 제일 어려운 주제, 바로 그 팀이 용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자훈련 받는 수많은 청년분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서는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내가 사랑에 또 많이 연약한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 역시 저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했었던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조금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용서라는 부분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은혜를 받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이 용서라는 부분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용서의 부분까지도 다 이루신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신 것이고 용서의 부분까지도 다 성취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용서라는 카테고리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 예수님께서 용서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웃음, 조롱, 희롱, 핍박,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웃음을 당하신 이유, 조롱을 당하신 이유, 희롱을 당하신 이유, 핍박을 당하신 이유, 비방을 당하신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에 대신해서 비웃음을 당하셨고요, 조롱을 당하셨고요, 희롱을 당하셨고, 핍박을 당하셨고, 비방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관리들, 백성들, 군인들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게 보통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는데요. 죄를 사하다 혹은 용서하다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허용하다, 허락하다 아니면 받아들이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사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요. 내가 용서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동사를 쓰지 않고요. 바로 아버지께 데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희고법으로 사용합니다. 용서하소서라고 대신 아버지께 데려가는 거죠. 이 용서의 부분도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의 기간에 어떤 사람들, 병든 자들, 그리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면서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능동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져가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청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것은 그 용서의 부분을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 또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기도 하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일상에 나아가면 또 그 사람을 맞이할 때면 되면 용서를 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허용하시고 또한 허락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네요. 그런 모습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받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웃음, 조롱, 희롱, 핍박, 비방을 했었던 사람들을 대신하고 그들을 대변해주는 대변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이 하는 죄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방과 희롱과 비웃음과 조롱과 이 모든 것이 용서가 가능했었던 거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들을 비웃음, 조롱, 희롱, 핍박, 비방을 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죄가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가 많던지 적던지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로 가져갔느냐 아니면 가져가지 않았느냐가 더 큰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죄의 모습을 매일같이 갖고 와서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더라도 내가 죄가 적더라도 이런 죄의 모습을 매일 십자가에 가져와서 못 박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바울이 했었던 표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바로 그가 갈라디아서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죄에서 이젠 모든 것이 사함을 얻게 된 거죠. 이젠 그는 그가 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느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일같이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에게 여전히 육체는 죄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일같이 날마다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지컬리 그 몸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고백한 이 표현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갖고 와서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회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회개가 다시 우리 삶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군병들의 비난과 조롱이 끝이 나고 한 죄인 역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죄인 한 명이 있었고 또 다른 죄인 한 명이 있었는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인 한 명은 마지막 인생에서 바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바로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데 그는 바로 인생이 바로 지옥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바로 무엇을 바뀌냐면요. 생명과 낙원과 바로 낙원이 파라다이스거든요. 파라다이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 죄인 한 명은 마지막 인생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비아냥거렸는데요. 그러나 40절에 보니까요. 하나는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을 도리어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바로 가운데에 있는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42절에 이르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한 명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 바로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셨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람들은 죄를 알지 못하니까 이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바로 죄인을 보고 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한 명은 행악자 중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끝까지 자신의 죄에서 떳떳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바로 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바로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지 못했지만 그는 죽기 바로 직전에 바로 죽음과 심판 앞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이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고백은 뭐가 담겨 있냐면요, 분명히 부활은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부활이 되고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바로 이 죄인은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바로 구원자이심을, 또한 부활의 주인이심을 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행악자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가 큰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죽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다시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바로 마지막 끝 지점에서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을 한 세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따지지도 않으셨죠. 그러나 한 말씀 하신 것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을 한 세트로 그 죄인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와, 이 죄인에게는 얼마나 감동적인 선물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나도 예수님 잘 안 믿다가 그냥 바로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그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구절은 아닙니다. 우리 43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낙원입니다. 낙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라다이스를 번역한 건데요. 성경에는 이 파라다이스가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많은 분파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철저하게 회개했고 나서는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죄인이 구원받은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었는데요. 정말 그 죄인이 구원받은 장면을 보면서 200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죄인 중에 괴수, 정말로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힘들어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 죄인에게 파라다이스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도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죄인이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갈 때마다 참 두렵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원어적인 것을 보시게 되면 이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 죄는 예수님이라는 관역 안에 정확하게 들어와야만 죄가 아닌데요. 죄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용서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관역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관역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관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 파라다이스를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바깥에서의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곳은 심판과 또한 절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파라다이스는 예수님이라는 관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파라다이스입니다. 세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구절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 형제에게 요한이겠죠. 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이렇게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런 건데요. 이 원어인 귀네라는 것은 여성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 우먼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럼 그 여성은 다 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 아이도 우먼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우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처럼 여자여라는 것은 귀네여.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사님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예수님이 조금 덜 이렇게 오해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마리아는 평생 어떤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갔냐면요.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죄를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 즉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어머니, 이젠 때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구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마더와 즉 아들인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이러한 구원이라는 것이 성취가 된 예언되었었던 34년 전에 예언되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오늘 성취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참 마리아는 슬펐을 것입니다. 이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겠지만 여전히 피 흘리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아프셨겠죠. 그 아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한 명의 이제 선물을 주는 게 바로 요한이죠. 바로 그 요한에게 봐라. 너의 어머니다. 이젠 너가 나의 어머니를 잘 돌봐라. 라고 위탁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참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통 속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을 끝까지 잉태하면서 그 구원에 이루는 것까지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구원 사역에 동참했었을 것이죠. 우리는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고자 끝까지 버틴 그 마리아의 마음도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했었던 마리아의 모습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끝까지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어머니다
라고,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나의 어머니, 아니 너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딱 내 어머니다 라는 5글자에 예수님의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멋지게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멋지게 부활하시면 되는 건데, 그 전에 바로 정말로 아파하고 있는 마리아를 고려하고 생각하고, 또한 그 마리아를 위하여 정말로 끝까지 요한을 붙여주고 그에게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줬다라는 것이 정말로 그 헤아림, 그 디테일한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요, 어느 정도 정신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보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젠 피도 다 흘리고 물도 다 빠지고 진도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죠.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히브리어겠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사람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원망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냥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 원망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가 십자가에 버림받아야만, 아버지께 버림받아야만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이젠 버려야 마땅한 그 죄인을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단어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오면서 딸아이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굿 프라이데이가 될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게 정말로 깊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굿 프라이데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굿 프라이데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음 주 우리 TGIF 한번 갈까요? Thank you God, Good Friday. 에서 한번 스테이크 한번 같이 드시면서 부활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다 찾아볼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선지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찾아보시면 너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5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10절까지 쭉 적어왔거든요. 다 찾아보세요. 이거는 다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거의 다 설교가 마무리되어져 가니까요. 한번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다음 봅니다. 그는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두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이 구절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잠깐 내려왔을 것 같아요. 한마디 하셨겠죠. 나 메시아 맞아. 한번 보여줘. 하고 보여주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겠죠. 그러나 끝까지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광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으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시기 전에 400~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징계를 대신해서 버림을 담당하시게 된 것이죠. 이 표현이 버림당하신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은 원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예수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사랑의 역설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너무 멋진 표현이지 않아요?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기네요.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거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시편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까 군인이 그거 줬죠. 뭐 줬죠? 포도주가 아니고 그 뭐죠? 저기 위에 나와 있어요. 쓴 포도를 줬거든요. 쓴 포도. 이게 이게 뒤에 나오네요. 28절에 19절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그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구속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들의 쓸개로 나의 음식물을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도다. 이걸 성취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 바로 독한 초로 마시게 했다라는 거죠. 누가? 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독한 초를 마시게 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마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마를 때에 가장 마실 수 없는 초까지 마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마지막 핏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 포도주를 용납하십니다. 그 신 포도주를 받으시면서 그의 사역을 마치신 거죠. 이젠 표현이 딱 2가지 표현 남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을 먼저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신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5가지 말씀 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2가지가 남았는데 6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다 이루었다.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인데 뭐가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일까요? 그냥 찍으면 되겠죠. 별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여쭤볼 거예요. 예수님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를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아버지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를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라고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은 신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나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막 이거 묵상하다가 보통 학자들은 다 이루었다를 맨 마지막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거기까지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저의 상상력이에요. 네. 아니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저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을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로 끝나서 아버지로 끝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아버지와 아버지를 연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배열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우린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버지께 죄인들을 용서, 구원해달라고 맡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아버지여, 죄인들을 부활할 수 있는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가상칠환이 끝납니다. 다시요. 죄가 많은 그들을 용서, 즉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무엇으로 끝이 난다고요? 바로 부활로 끝이 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7마디 가상칠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는 고통도 있었겠지만 가장 관심이 있었던 맨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딱 4글자로 줄인다면 구원과 부활이라는 거죠. 아멘? 가상칠언을 딱 4글자로 줄이면 구원과 바로 부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구원과 부활이라는 거죠. 이 구원과 부활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구원과 부활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성도 삼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7마디 가상칠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 그리고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구원과 부활을 주시고자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왜
이 구원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힌트는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2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바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고요.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맏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큰형이 가셨으면 큰형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아직도 구원,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구원과 부활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